오늘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우리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있습니다. 돌아가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향유를 준비하더라. 준비하더라. 아멘. 다른 곳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요. 교회에서 유독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뭐 믿음이라는 단어, 뭐 순종이랄까, 유독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십자가처럼 기독교만의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보편적인 단어인데 유독 교회에서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헌신. 교회에서 이 헌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예배도 헌신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헌신.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헌신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참 불공평한 말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이 되게 고상해 보이지만 그 속내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는 거죠. 이게 헌신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헌신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요즘은 가족끼리도 희생을 강요하기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예요. 가족끼리도 서로에게 희생하지 않고 뭐든지 반반씩, 뭐든지 공평을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가족도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해 희생하고 헌신한다?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여러분 손해 보려고 합니까? 누가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희생을 누가 강요할 수 있고 누가 또 그 강요를 받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요즘 보세요, 여러분. 백신 이기주의. 여러분, 돈 있고 힘 있는 나라들은 백신 다 확보해서 국민들 맞추지만 돈 없고 힘 없는 약소국들은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뭐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 같은 나라 보세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간단히 풀 수 있어요. 약 만들고 있는 그 회사에서 특허권을 포기해서 그 기술을 모든 나라에 일시적으로 다 풀어주면요, 그 백신을 그 나라마다 다 만들면, 그래서 그 나라가 그 백신을 제공하면 여러분 이 사태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왜요? 얼마나 큰 돈을 벌 기회예요, 여러분.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누가 그 돈을 희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많은 희생자가 이 땅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헌신의 삶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헌신해야 할, 또 우리가 희생해야 할 이유가 우리 삶에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크리스찬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이 헌신해야 할 이유가 뭔가, 그리고 헌신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이 헌신이 필요한 이 시대, 그러나 아무도 헌신하려 하지 않는 이때에 다시 한번 크리스찬으로 해야 할 마땅한 헌신을 배우고 헌신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찬된 우리 하나님 백성 자녀인 우리가 왜 여러분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 그 희생, 그 헌신을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아멘? 죄인들은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싹은 뭡니까?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인된 그 상태로 있었다면 우리는 지옥, 멸망, 저주,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저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분이 자신의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온몸에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인생이 옮겨진 바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헌신과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나머지 인생은 헌신과 희생을 우리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그 희생과 헌신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는데,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걸 가르쳐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희생 헌신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헌신을요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희생이 의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애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애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이렇게 단단히 먹고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 중에 여러분 내가 단단히 마음 먹고 우리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보면 당연히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 구원받는 그 순간 이 헌신과 희생은 우리가 맘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남은 삶은요 희생과 헌신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조건, 이유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헌신의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헌신이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우세요? 헌신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왜 말을 못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헌신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헌신이 부담스럽고 자연스럽지 않고 어려운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이 구원의 은혜, 이 감격, 이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이 헌신들은요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줄어들면 헌신의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헌신을 이야기하면 그게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고요, 억지가 되고 하기 싫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목사 사역을 할 때나
담임 목회로 지금 이렇게 사역할 때나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성도,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 힘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헌신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이 교회 안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그 헌신이 있으려면 이 교회 안에 먼저 헌신 이전에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요, 이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억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서 은혜가 없으면 그 교회는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전도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흉내는 낼 수 있죠. 전도 흉내도 내고 사역 흉내도 내고 봉사 흉내도 내는데요, 은혜가 없으면 다 껍데기인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게 다 억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를 대할 때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 성도들 괴롭히지 말자. 성도들에게 되도록 부담 주지 말자. 성도들에게 잔소리하는 목사가 되지 말자. 그게 제 모토예요, 목회 목도. 좋죠, 여러분. 성도들 괴롭히지 말자. 성도들 되도록 부담 주지 말자. 성도들에게 잔소리하는 목사 되지 말자.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태생적으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뭐 좀 합시다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말 하려고 이 자리에 섰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요, 진짜 자꾸 우리 성도들에게 뭐 해라 좀 강요하는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새벽 내에 나와라, 예배 빠지지 마라, 헌금해라, 뭐 이런 잔소리하는 목사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 어떻게든 저는 안 하려고 해요. 물론 목사로서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진짜 여러분, 진짜 저는요, 목사로서 그런 말 여러분에게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왜요? 전 여러분들의 이런 헌신들, 봉사들이 억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목회자인 제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제가 시켜서 직분인지라 어쩔 수 없이 제발 헌신하는 그런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억지가 안 되고 교회 안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잔소리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돼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한다. 은혜 받으면 하기 싫어도 된다. 그래서 잔소리하는 목사가 아니라 은혜 받게 하는 목사가 되자. 우리 용인제일교회 예배를 통해 은혜가 넘치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은혜의 감격이 넘치면 결국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 삶에 헌신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왜 우리가 여러분 헌신을 못하고 희생을 잘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왜 억지가 되어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서.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가득하면 그 헌신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당회를 하는데, 제가 잔소리도 안 했는데, 내가 하자고도 안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어버이날에 자식들이 있지만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르신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뭐 좀 해드리면 좋겠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돈을 내시고, 남녀 전도회 우리 권사에 뭐 하여튼 5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한 100분들 선물 상자 만들어서 이번 주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한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인 제가 안 하면 또 모냥 빠지잖아요, 목사로서. 그래서 저도 끌려가듯이 했어요. 저는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담임 목사가 뭐 좀 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성도들이 막 뭐 좀 하자고 막 그러고, 담임 목사는 은혜 받은 성도들 막 따라가기 바쁘고. 할렐루야.
그러면 제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거.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은혜가 메말르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는 다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짐해요.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구원의 감격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은혜를 전달하겠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다음 주에 생명의 삶 녹화를 한다고 설교를 7편을 갖고 오라고, 원고를 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5편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저를 설교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헌신과 희생의 모습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크리스찬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출신이 아리마대라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지칭해서 이렇게 부르죠.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름은 촌스러운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산헤드린 의회라는 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거예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서 유다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여러분, 거기서 사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암묵적인 결정을 거기서 한 거예요. 거기에 속한 아리마대 요셉.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로쳐서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한마디로 그는요,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대다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 때문에 정치적으로 왕따가 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뭐 합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 유대의 정치 유력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총독 빌라도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에게 그런 부탁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인 그가 살인자로 내몰린, 반역자로 내몰린 예수님의 편을 들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 그를 바라보는 다른 의원들의 눈빛들, 그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손해와 어떤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후에 보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유력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의 유력자 아리마대 요셉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결국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넘친 그 헌신자들,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차고 넘쳐서 그 헌신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 교회 여러분, 이 한국이라는 이 조선이라는 땅에 여러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배 드릴 장소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 하나 누릴 곳 없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은혜 받은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내어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유교 사상에 쩌들어 있던 조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준다? 그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큰 비난과 욕을 들어야 돼요. 제사를 거부하는, 이 조상에 대한 제상을 거부하는, 여러분 그 기독교에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감수한 사람을 통해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 건축을 하고 나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탐방을 옵니다. 탐방을 하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우리 교회 많은 목회자들, 장로님들, 교육자들이 많이 둘러보고 가요. 그리고 저를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나 건축 세미나의 강사로 초대해서 제가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간담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요 보고 많이 놀라고 가요. 교회 크기뿐만 아니라 교회 컨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설, 영상, 음향 많은 것을 보면서 야 좋다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 교회처럼 좀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겠다고 가는데 가서 잘 안 돼요. 대부분 다 안 돼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보고 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못 보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건축하려면요 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안 보이는 걸 보고 가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에요. 이건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헌신 예배나 건축 세미나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고 건축하려고 하면 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근데 건축하는 교회에 여러분 제가 촛불이고 와요. 요즘 한국 교회 여러분 성도들 교회 빚 지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빚 안 지려면 여러분 헌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헌금도 안 하면서 교회 빚도 못 지게 하는 게 여러분 한국 교회 요즘. 그러면서 무슨 건축을 해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 교회 성도들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면요 많은 분들은요 자기 집부터 팔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또 그러라고 또 얘기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남들이 헌금할 수 있게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는 안 할 거면서 하려는 사람들 못하게, 무슨 교회가 건축한다고 헌금 내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건축하다가 불났나고. 그럼 그런 교회들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보다 용인에 오래 사셔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처인구 시내에 있었던 교회들, 시내에 있다가 여러분 다 외곽으로 밖으로 갔어요. 왜 갔어요, 여러분?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외곽은 땅이 다 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 팔고 싼 땅 가가지고 여러분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히려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왔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돈이 많고 유력자들이 많아서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큰일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헌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헌신자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지고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나는 헌신자를 통해 교회는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공동체, 특별히 이러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문제들이 뭔지 아십니까? 헌신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유지되고, 여러분 그 유지를 넘어서 그 가정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헌신이에요. 누군가 헌신을 해야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똑같이 하자고 그래요. 똑같이 하자는 건 헌신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 좀 희생해야 돼요. 누가 더 해야 돼요. 근데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모교회가 저기 양문교회라고 저 구로공단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뭐냐면 옛날 구로공단에 있을 때 옛날에 여공들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 여공들이 여러분 다녀가지고 청년부에 다 그 여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왜 여러분 농촌에 살다가 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동생, 오빠, 형, 누나, 자기의 희생으로 여러분 그 가정에 누군가를 하나 공부시켜가지고 한번 살으려 보겠다고,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사랑이 가정에 인물이 나오고, 여러분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왜 내가 헌신해야 돼? 다 잘났으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앞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앞에 나서는 사람보다 그렇게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똑똑한 사람, 유력자예요. 그런데 그가 나서지 않아요. 여러분, 묵묵히 뒤에서 사도들을 돕고 사도를 서포터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죠.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거저가 없어요. 여러분, 헌신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잘 세워지고 그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헌신자들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여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헌신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 헌신이 억지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헌신이 누가 강요하고 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헌신이 되어서 이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용인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용인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 선교 가운데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